1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은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곽선호 권사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김광희 장로님, 오늘의 믿음이 내일도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일 같지는 않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나토에 가입을 신청을 하고 러시아가 반발하니까 조금 멈칫했다가 다시 재추진하고 이런 가운데서 나토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그것이 나토 회원국의 기준에 아직 들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기준에 수준까지 올라오면 가입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잠정 보류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완전 서방 국가로 되어지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중간 완충지대가 없어서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대치 중에 있고 지금도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자기네들 속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의 힘이 제대로 주어지지 아니하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저 북한군을 위시로 해서 북한
통해서가 아니죠. 뭐 북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러한 나라들이 손을 잡고 북한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우리나라도 한순간에 이러한 불바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설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마 쳐들어오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마치 우리나라 북한이 과거에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새벽에 중공군과 함께 연합해서 새벽에 쳐들어 내려왔던 것처럼 꼭같이 새벽 5시에 전투를 시작해서 물밀듯이 그냥 뭐 거침없이 진격하는 거죠. 그 먼 거리를 그냥 무작정 이렇게 탱크를 밀고 올라오는데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보는 거죠. 설마 했던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설마 천국이 있을까? 설마 지옥이 있을까? 그것은 남들이 지어낸 이야기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지 않고 지옥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후 세계의 일들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어쩌면은 이 부자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마 천국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아니더라도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당시에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아주 고위층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주 고급진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고가의 명품을 걸치고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고가의 명품을 걸치고 살 정도면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 한 달에 얼마 쓰지를 못하지 않아요?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가 몇십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들은 보면 한 끼 밥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드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몇천만 원을 아주 쉽게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부자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고위 관료들 혹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왜냐하면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와 사회와 모든 것의 권한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던져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버려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버려졌다라는 말은 던져졌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구걸하기 위해서 이 집에 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거지 나사로를 이 부잣집 대문에 던져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온몸에 흔대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개들이 핥을 정도면 여기저기 상하지 않은 피부들이 없다라는 거죠. 온갖 피부들이 골마 썩어서 점점 골마져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와 경쟁을 해야 했습니까? 동네 개들과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참으로 처량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아주 극명하게 다른 형태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주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우러름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그늘 아래에 있으려고 아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서 그냥 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장례는 어떠했을까요? 거지 나사로의 장례는 장례라고 할 것도 없죠. 어쩌면 부잣집 앞에서 죽었으면 그 하인들이 이 거지 나사로를 짊어지고 흰놈 골짜기에 버렸을 것입니다. 흰놈 골짜기는 시체들이 함께 있지만 쓰레기 더미와 함께 소각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버려져서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거지 나사로이지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가는 모습까지도 아주 비참하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독거 노인으로 아주 이렇게 원룸에서 지하 세방에서 살다가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그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고도 알 수 없어서 무연고자인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장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냥 무연고자든 화장장에 가서 그냥 태워서 소각해 버리죠. 오늘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부자는 어떠했을까요? 부자는 아주 화려한 장례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 그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받으면서 그렇게 장례 행렬이 웅장하게 진행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무덤을 세우고 어쩌면 비석까지 아주 세워서 그렇게 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여기서 그는 부자를 말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22절에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과 동시에 누구의 품에 안겨서 올라갔다고 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 이러한 자부심이 있는데 이 부자로 살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천사의 들림에 의해서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은 뜻밖에도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좋은 일을 했기에 천사에게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거지 나사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쩌면은 자기 인생을 그냥 피가 나며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한 사실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의 아무것도, 아무런 치적도 없고 그가 행한 어떤 것들도 없지만은
천사의 손에 들려졌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반면에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서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셔서 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입에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나를 끌어서 다시 들려서 올려가게 해주십시오라고가 아니라 지금 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 입이 마르고 너무 이렇게 답답하니까 뜨거우니까 제발 내 입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서늘하게 내 입을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어떻게 이러한 엄부에서 이 지옥의 뜨거운 불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부자가 이 거지 문 앞에 있는,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오며 가며 보지 않았겠습니까? 오며 가며 보았을 텐데 그에게 옷이라도 한 벌 나누어 주었다면, 그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나누어 주었다면 어쩌면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괜히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괜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누구나가 드러나는 자연스러움이죠.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에게 평소에 조금이라도 베푼 것이 있었다면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그냥 오며 가며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어쩌면은 그냥 하인을 시켜서 쫓아내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혀를 끌끌 차면서 들어왔다가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지 나사로를 본 척 말 척하며 지나다녔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에게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다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천국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누린 것이죠. 그것을 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부자의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지금 부자가 여기에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거지 나사로가 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미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가고자 할지라도 갈 수 없고 건너올 수 없고 그곳에서 다시 올라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하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것, 저곳에서 이리로 오는 것, 누구나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한번 죽고 난 다음의 세계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뭐 짧게는 50년, 60년, 길게는 100년, 뭐 혹은 100년 좀 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러한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매 순간마다 그냥 지옥은 지옥이고 천국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제발 우리 가족들,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 주십시오.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나처럼 살지 않도록, 나처럼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제발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것도 거절하죠. 아니다. 그곳에는 오늘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때 당시에는 율법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들을 것이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만 열려지면 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부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야만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지만은 이미 그들은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사고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마 천국이 있을까? 설마 지옥이 있을까? 아니, 설마 내가 지옥에 가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크라이나의 이 사태를 보면서 설마가 현실이 되어질 때 피를 토하며 후회하는 그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아무도 없어 나 혼자밖에라고 하는 그 절규의 소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증언해 주시고 나를 지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설마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설마가 현실이 되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전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바탕 위에 서게 하셔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도와서 교회를 안정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복음에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이들을 주님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